샬롬 샬롬. 가정에서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이제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점점 더 확산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지키시고 잘 또 방역 수칙을 지킴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을 기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기도라는 재료를 통해서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이 나라가 위기고 이 교회가 위기고 가정이 위기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그 위기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또 행할 수 있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바른 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기도가 바로 있을 때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그릇처럼 강조를 하셨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일에 응답과 기쁨을 또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또 어떤 기도가 있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나가 했던 기도, 바로 눈물의 기도, 애절한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삶의 고통의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을 기회로, 축복으로 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많은 일들의 축복의 은혜 그 답을 받았지,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했을 때 응답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있었을 때,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선한교회가 이런 문제들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그 마음의 아픔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토해냄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모든 일에 전능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못합니다. 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을 알고 그런 상황에 그런 모습을 우리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서 우리가 표현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또 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많은 자들이 노력할 때 TV로 보면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두 부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의 그런 문턱에서 가까스로 힘을 내면서 죽음을 면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나서 내려올 때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올라갈 때는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또 고통을 이겨야 될 것인지를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높은 정상에 올라갔다, 이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때부터 그 내리막길은 바로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려올 줄 아는 사람, 잘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면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내려오면서 더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내려온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정복했으니까, 내가 이루는 것에 대한 어떠한 성과에 대한 성공을 했으니까 다른 데 힘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복수하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누리지 못했던 것, 누리려고 했던 것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려가는 그 길을 잘 내려올 때 그 인생은 망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도 함께 바라보면서 잘 내려올 수 있는 인생들, 올라가고 잘 내려오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와 브린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은 엘가나와 또 그런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크게 아파하면서 브린나와 정말 막 싸우는 모습을 갖지 않고 또 남편을 들들 볶으면서 싸우는 모습을 갖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한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를 보아도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싸우고 헐뜯고 그런 모습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나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 기도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다른 것을 몰라도 이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다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브린나도 아니고 엘가나도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회복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온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저에게 아이에 줄 수 있는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의 자리에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애절한 마음은 어떤 것인가?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들, 정말 뭔가 막 타 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은 처음에 통곡함으로 시작함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곡합니다. 울면서 외칩니다. 애절합니다. 애통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얼마나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통곡하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통곡이라는 것은 정말 애절한 마음, 그 애절한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애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는 기도를 듣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기도는 정말 애절한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심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면서 소원을 얻으시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보이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눈물의 기도를 기뻐하실까? 바로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린 후 내 마음이 치료가 되고 또 모든 상황이 회복이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눈물의 기도가 없습니다. 애절한 기도가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없습니다. 한나와 같은 그런 통곡하며 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눈물은 상처를 씻어내고 그 상처를 통하여서 치료가 되는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눈물은 흘러내렸다. 나는 마음껏 눈물을 흘렸다. 눈물이 내 마음에 베개가 되도록 놓아두었다. 나는 눈물에서 안식을 얻었다. 눈물에서 안식을 얻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울고 싶을 때 우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릴 때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눈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치료가 되는 그런 눈물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흘릴 때 그 감추었던 보화를 보여주신다고 A.W. 토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눈물 속에서 쓰였기 때문에 눈물 앞에 최고의 보물을 내놓는다. 눈물을 통하여서 최고의 보물을 갖는다. 우리의 기도는 눈물을 통하여서 드릴 때 최고의 보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어려움과 내 삶의 그런 상황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그 모습들 한 번쯤은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는 것을 한나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옆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좌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마음에 온전히 눈물이 치료가 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가는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애절한 기도는 무엇보다 머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의 말씀 다시 보면 한나가 마음이 어땠냐?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슬퍼서, 마음이 너무나도 막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5절 3일상 보면 한나가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어떤 여자라?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뭐한 것이냐?
토한 겁니다. 마음이 슬프고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마음을 드리는 기도였고 그 심정을 토하는 마음으로 애절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 한나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그 제사,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상한 심령을 통하여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구원해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슬퍼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진실함 속에 고백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했냐? 한나는 몰입하면서 그 드리는 기도가 깊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깊은 기도를 드리는 한나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울부짖는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몰입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기도의 소리가 이제는 밖으로 나오는 힘조차 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한나는 입술만 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에 상한 것을 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술만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마음은 애타지만 육체가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기도를 지금 한나는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음소리 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롭고 마음에 상한 성도의 입술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절하게 깊은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술 취한 여자가 그냥 이 말 저 말 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말씀 보면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래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통곡하다가 나중에는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지치니까 이제는 소리도 못 내면서 신음소리처럼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 아픔을, 심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계속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입술은 움직이고 있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깊이 들어가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상실한 엘리 제사장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생각했습니다. 1장 14절과 16절까지 말씀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지금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한나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냥 술주정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슬픈 마음, 상한 마음을 통해하고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한나의 모습에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줄을 잡았구나. 기도의 줄을 잡고서 지금은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게 됩니다. 무능하고 무분별한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한나가 술 취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니까 그런 입만 통하고 지금 쉬는 소리처럼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그 사실 속에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축복을 구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해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술주정뱅이로 판단했던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이제는 한나에게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나를 지책하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나를 책망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에게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제사장인데 무슨 축복이야 라고 하면서 길을 막으시겠습니까?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조금 무분별하고 떨어져 있는,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축복해 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통하여 주신 그 축복을 한나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은혜를 잊기 원하나이다. 분별력이 떨어진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축복을 믿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이런 믿음의 확신의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우리 많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왜 이렇게 근심의 빛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근심의 빛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기도함을 통하여 그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무능한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존경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의 응답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한나는 엘가나와 같이 동침을 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한나의 그 행동을 보시면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으로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무능한 엘리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은 한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응답으로 행동으로 옮겨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 믿음의 행동이 함께 있을 때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상황들, 지금 어려운 이런 문제들, 고통 속에 있을 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성전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하나님은 열매를 그 삶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하는 그 마음 속에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함께 묶어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위기를 하나님의 선물로 만든다. 기도는 위기를 하나님의 선물로 만든다. 기도하는 자는 이런 축복의 놀라운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그 생애를 역전시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기도의 놀라운 그 속에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한나의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 큰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는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이에 대한 그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의 시간을 보게 되면은 많은 성전들이 타락되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타락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자녀들 또한 타락하였습니다. 지금 한나의 그런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이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에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한나는 사회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과 3장을 보면은 2장과 3장을 함께 보시면은 성전 예배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정말 민족적인 위기, 한번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른 증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였습니다. 성전이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가 되지 않고 선포가 되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흥황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선한교회도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말씀의 부흥을 지금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3장 19절과 21절, 3장 1절에서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에서 나타나시며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 말씀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다시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부흥이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면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나라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선포가 이상하게 재미와 유머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마음이 갑니다. 복받는 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줄 아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 말씀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우리 선한교회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이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선한교회가 함께 말씀 안에서 부흥하는 역사를 지금부터 기도함을 통하여 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 6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흥하여 말씀이 더해지죠.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말씀이 살아서 힘을 얻었어. 한나의 기도로 말씀이 살아났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가 이제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이 흥황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가 시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살아 내 혼과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골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으로서 새롭게 일어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위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선물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꼭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정말 깊이 알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깊이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비유로 말하라 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점이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거절하심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삶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큰 일에 있어서의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왜 아닌데요? 왜 아닌데요? 아니야. 그래도 좀 아쉬운데요. 요거라도 어떻게? 아니야. 네, 하나님. 하나님의 거절하심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응답이 줄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거절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 깨닫습니다. 왜 거절의 응답을 주셨는지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분별력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한나는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보면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한나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였습니다. 놀랍도록 한나의 기도는 그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더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원 성취를 이뤄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한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이 흥황하여 왕성하여지는 그런 역사를 한나는 바라보면서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모습으로 깊은 기도 속에 통찰력을 갖고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지금 이 기도를 보면은 한나가 있을 때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의 노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한나는 바라보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영감을 얻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름 부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으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윗을 세워 주십니다. 다윗을 통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 높임을 받으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나는 기도 속에서 외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던 사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향력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옳은 길을 가게 되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말씀이 흥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한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위기가 오히려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이한 모습들이 다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